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네. 26장은 사실 25장에서 또 24장에서 또 23장에서 22장에서 계속 물고 내려오는, 고소하고 변론하고 고소하고 변론하고, 네 번째 법정에 서서 변론하고, 오늘은 26장은 사도 바울이 5번째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재판정에 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법정에 세우는데, 오늘 5번째 법정에 서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 영생,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번 법정에서 변론한 것도 자기 자신을 변론한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것을 변론하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에 대한 것을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장에도 약속이란 말씀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쭉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5번째지만 앞에 있는 4번째 몽땅 다 그 약속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하고 결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증거가 사실은 누구의 증거가 되어야 옳으냐 하면, 오늘 우리들의 증거, 나의 증거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플라이 되어서 나도 그런 증거를 하다가 죽는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라는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라고 한 거, 예수님께 받은 명령,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한 그 명령.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명령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선 내 자신이 믿고 우리 가족이 믿어야 되며, 우리 가족을 믿은 다음에는 내 이웃을 믿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26장에서 결심을 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26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나? 우선 결론을 먼저 보십시다.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26장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너를 이루어 가는데, 이 사람은 만일 가이사에게 고소하지 아니하였으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한다. 아멘. 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는 지금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잡아놨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딱 양쪽 말을 들어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결론 내리기를, 이 사람은 무죄,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놔줘야 마땅하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라에게 호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이번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25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27절.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을 가이사라 법정에 아그리빠 왕에게 뭔가 고소를 해서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죄목이 없는 거예요. 죄목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무슨 죄가 있어야 세우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27절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봤을 때는 유대인들만 바울 보고 죄가 있다고 하지 사실은 그 바울을 죄가 있다라고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는 거죠? 바울은 무죄다. 바울은 죄가 없다. 그거를 선포하고 있다는 걸 누가가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26장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26장에서는 다섯 번째 붙들려 온 건데, 다섯 번째 재판정에 다섯 번째 쓴 건데, 그러면 앞에 네 번째는 어디 있었으며 네 번째 법정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일관되게 변명하라고 있었나,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 26장을 보십시다. 자, 우선 첫 번째 2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대답하여 주여 이시니까 따라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바람에 2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것을 들어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와가지고 하는데 어디에 잡혀왔냐면 21장 보면 21장 33절에 천부장이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잡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37절에 보니까 21장 31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근데 35절에는 뭐라고 정확하게 나왔냐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영문으로 들어가려고 층대에 이르는 거예요. 층대에 이르러서 바울이 변명을 하는 게 22장 1절이에요. 그리고 변명을 한 내용이 22장 8절이에요. 첫 번째는 그 계단에 서서, 여기 지금 천부장 나왔죠? 천부장의 계단에 서서 바울이 붙들려가지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변명했냐? 야, 난 죄가 없어 이게 아니라 야,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언젠가? 두 번째 2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23장 6절 죄송해요.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느라. 야, 내가 바리새인인데 나 죄가 있어 없어 이게 아니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근데 어디에서 심판을 받냐면 23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아멘. 거기까지. 두 번째는 공회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공회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아까 그 층계에서 심판받을 때하고 지금은 공회에서 심판받을 때고 내용이 뭐냐면 똑같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두 번 정도 기회를 줬으면 야, 내가 사실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똑같아. 뭐 누르든 때리든 찔르든 똑같아.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딘가? 세 번째는 2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의 기다림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이끌리라 한다. 아멘. 바울은 계속 부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부활. 아니 이게 웬만하면
웬만하면 야 내가 사실 니네하고 동족인데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바울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부활이 있죠? 무슨 부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이 있다. 근데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을 하지만 악인은 지옥에서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뭐 괜찮아요. 짐승처럼 죽으면 끝난다 하면 괜찮은데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장은 어디서 저기 하는 거냐면 그 어디냐면 24장 이 세 번째는 어디서 하면 24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고 장로도 있고 변사도 있고 더들로도 있는데 벨릭스 각하 2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부평을 누리고 민족이 당신의 선정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되면서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아멘. 이 벨릭스 각하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데 자 사람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은 어떻죠? 똑같아요. 3번을 하나 4번을 하나 5번을 하나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제 오늘은 5번째고 4번째 한번 더 보십시다. 그게 어디냐면 24장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1절. 베스도가 되는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베스도 앞에서 증거를 하는데 25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자기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증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이 없네.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바울은 그것만 얘기하는 거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죄목도 없네. 무슨 죄 걸을 게 없는 거예요. 걸 게 없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가 오늘 26장 아그리빠 왕이 올라왔는데 그 앞에서 바울을 불러다가 또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요 찬스를 노려서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전도.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눈치채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도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바울은 누르거나 때리거나 뭐 하거나 무조건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할 때 그 스펀지에다가 그 비누를 묻히잖아요. 근데 그 비누가 사과향이 나요. 사과향. 그러면 스펀지를 누르면 무슨 향이 나죠? 무슨 향이 나요? 물에 씻혀도 사과향, 눌러도 사과향, 여기다 놔도 사과향, 무조건 사과향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완전히 젖었기 때문에 때려도 부활 예수님, 뭐 층계에 세워도 예수님, 베스도 앞에 가서도 예수님, 벨릭스 앞에 가서도 예수님,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도 예수님, 천부장 앞에서도 예수님.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은 뭐 이 말한다 저 말한다 막 헷갈리는데 바울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거를 증인 그래요. 그거를 말투스다 그래요. 말투스다. 왜 증인일까요? 왜? 봤거든. 겪었거든. 자기가 겪지 않은 거는 그때 뜨거웠나 차가웠나 그때 맞아 내가 봤나 노란색인가 빨간색인가. 그런데 뜨거운 불을 만난 사람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뜨거워요. 그 불 다시는 되면 안 돼요. 나게 뒤었어요. 이렇게.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말투스라고 그래요. 말투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자예요. 목 잘라 죽는 사람. 부인할 수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한테 바울이 똑같은 말로 하니까 아그리빠가 너 나 전도하려고 그래? 난 예수 안 믿어. 나 그리스도인 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 나죠?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자, 여기서 저는 본문을 보기 전에 뭐를 생각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증인으로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나를 믿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해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죄에 빠져야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신 하나님의 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문 보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오늘은 5번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5번째 증거하는 내용이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보는 거예요.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왕으로부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할 찬스를 얻었는데,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데 그 변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사도 바울은 다행이란 말을 여기서 딱, 성경 제가 뒤져보니까 여기 한 군데 딱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행이란 말을 할 때 아그리빠 왕, 또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다행이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어쩌다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늘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다행이라는 거는 운이 좋다라는 거예요. 운이 좋다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눈높이를 맞춰서 쓴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게 아니라 눈높이 코멘트예요. 특히 당신이, 누가? 아그리빠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왜? 아그리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당신도 나랑 같은 민족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조금만 알아요? 대충 알아요? 절반만 알아요? 어떻게 알죠? 다 알아. 왜냐하면, 왜 다 아냐면, 이 바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연판장, 프루브,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두목이었어. 누구를 죽였죠?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 다마스커스까지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온 유대인들이 다 안다, 나를. 다 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26장 26절. 외우고 드시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내가 사람 때려 죽이고 난리 치고 다닌 거, 이거 한편 구석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게 어떻게 한편 구석에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예수님 사람 때려 죽였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돌이켰다. 이게 한편 어디 구석에서 나만 혼자 꿍덕꿍덕 한 게 아니라는 걸 너도 알지 않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서부터 했다. 내가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 내가 처음부터, 또 젊었을 때, 5절입니다. 일찍부터 몇 번 강조했죠? 처음부터, 또 젊었을 때부터, 5절에는 일찍부터 막 3번, 4번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 모를 사람이 없다는 거야. 모를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유대교. 그 중에서도 유대교 중에 뭐가 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슨 파야? 바울은 바리새파야. 바리새인을 생활을 하였다가 할 것이라. 바리새파 중에서도 뭐야 이 바울은? 이제도 여기서 서서 신문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키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것, 그거를 바라는 까닭에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 자, 구약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올드 테스타멘트. 올드, 오래된 테스타멘트, 약속이다. 구약,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약속이다. 그 성경은 무슨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도 있어요. 계속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약속. 자, 약속.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기록한 그 복음에 약속이라는 말씀을 잘 넣어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24장 49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이다. 약속. 여기서 성신 하나님을 말했는데 약속이다. 이 누가는 약속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써놨지만 또 어디에 또 써놨냐면 사도행전 2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누가 부르는 사람들에게 약속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이 불렀는데 너뿐 아니라 너의 누구예요? 제광엄마 자녀가 누구야? 제광이도 불렸다라는 거예요. 또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능으로. 어디까지 부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8절에 어디까지 부르셔요? 땅까지 부르시네. 땅끝까지.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 그게 뭐냐면 약속으로 부르셨다. 약속으로. 그럼 그 약속이 또 뭐냐? 또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계속 지금 그물이 작아지고 있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게. 누가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다. 유대인들에게 주셨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 줬죠 지금? 지금 성경을 읽는 2016년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곧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것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까지 와 있다. 그 약속이 우리 자녀에게까지. 또 그 약속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7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밤낮으로 섬겨서 얻기를 바랬대요. 밤낮으로.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죠?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아까 찾아봤는데 악인의 부활과 또 의인의 부활.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 부활이 있다. 부활.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인정해야 되죠? 부활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을 인정해야 돼요. 반드시 죽는다. 죄값으로. 그런데 그 죽은 죄값으로 죽은 우리를, 또 우리 조상들을 누가 살리시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거를 마치 그물을 딱 던져가지고 그물을 당기는 것처럼 살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섬겼다. 근데 섬기고자 한 목적이 뭔가 약속 때문에 섬겼는데 그 약속은 부활이라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소망을 바라면서 내가 소망을 얘기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지금 법정에 세웠다. 8절. 당신들은 여기서 누구냐면 유대인들과 바울을 송사하는 사람과 아그리빠 왕과 벨릭스, 베스도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하면 6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며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니 우리 조상들이 12지파가 밤낮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걸 받기로 약속한 건데 지금 막상 보자기를 펴보니까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왜 못 믿습니까? 그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서 막상 보자기를 펴보니까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바울이 역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송사를 받았습니다.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오히려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나도 그랬다. 언제 그랬죠? 4절. 내가 처음부터, 또 젊었을 때부터. 5절. 일찍부터 뭐 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 이거 죽여야 될 거다 스스로 생각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으며 아주 나는 악질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악질이었습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 근처도 못 따라올 정도로 내가 악질이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사도행전 9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너희들보다 더 끝내줬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경청에 듣는 거예요. 듣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뭐를 증거하는가 보세요. 13절입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때나 되어. 여기서 말하는 정오때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일부러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또 다마스커스 이 근처 중동 지방의 정오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목이 말라도 뭘 길러 안 가죠? 물 길러 안 가. 정오 때는 다 자기 바빠. 그런데 사람들이 정오 때는 너무 뜨거우니까 물 길러도 안 가니까 그때를 싹 이용해가지고 누가 물을 길러 갔죠? 누가 물 길러 갔어요? 예수님 만난 여자 수가성에 누구죠? 수가성에 남편 열어둔 여자. 그 여자가 부끄러우니까 사람이 안 다니는 정오를 택해서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안 다녀 창녀가 창피해서 다닐 그런 시간에라도 사도 바울은 사람을 때려 죽이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다 없다?
엄청 열심히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도 나는 다녔다. 뭐 하려고 다녔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러 다녔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오 때에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얼마나 뜨거운 정오인데 이건 덧생 경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솔깃해갖고 듣는 거예요. 쫙 듣는 거예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 왜? 머리가 홀랑 벗겨질 만한 뜨거운 정오를 택해서 열심으로 가는데 그보다 더 뜨거운 게 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름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게 네가 고생이니라. 이건 뭘 말하냐면 말이나 소 그 박차라고 그래. 박차. 안 가면 막 그 쇠 갈투리를 뒤꿈치에 해가지고 막 들이차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나를 때리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른 성경에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3번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자, 네가 나를 봤다라는 건 어떤 주님을 만났죠? 1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2번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몇 번이에요? 2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장차 예수님께서 장차 바울에게 나타낼 일 어떤 일일까? 그거를 그 일에 너로 사환과 뭘로? 증인으로.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부활 그거를 명령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명령을 받은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계셨다.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 후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사도 바울이 막 급하게 모든 것을 급하게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명을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2가지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택한 거예요. 증인으로. 그러시면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요?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복을 주신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겼다. 그거예요. 그건 이제 또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아니 왕이여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어떻게 거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왕뿐 아니라 벨릭스도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데 베스도가 들어. 베스도 듣는데 20절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이거 봐요. 사도 바울은 이거만 증거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죄 짓지 말고
죄 지은 것에서 돌이켜라.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하고 모세가 반드시 된다라고 말한 거를 나도 똑같이 말하고 증거했는데,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게 뭐밖에 없죠 지금?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다른 걸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밖에 안 해.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뭐 했도다? 야 너 네 제정신이 아니다. 큰 소리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베스도가 바울을 인정을 했는데 뭐를 인정했죠? 바울이 학문이 있다 없다. 바울이 학문이 엄청 많다라는 걸 베스도가 인정을 해요. 너의 많은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베스도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바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상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 나오는 대로 떠드는 거예요. 베스도는 지금. 베스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정상인데 누가 미쳤다? 베스도 네가 한심하다. 네가 정상이 아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였다. 때려 죽이러 담에석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증인이라. 이런 거를 베스도 당신도 다 들어서 아실 거다. 모를 리가 없다. 이거는 어디 한 구석에서 몰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아는 거다. 자, 그럼 2016년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죠? 베스도보다 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벨릭스보다, 아그리빠 왕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 분명하게 알아야 되냐? 모든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더 믿어야 돼. 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 그렇죠? 아그리빠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세 오경을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요. 그거를 바울이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틀림없이 믿지? 내가 너 믿는 거 알아.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거 보세요.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자기 말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나는 뭐가 아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 나 전도하려고 그래?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나처럼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말고는 나처럼 하나님께 미쳐서 복음에 미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 누구라 그랬죠?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이에요.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러 이제 나갔어요. 이 사람은 뭐나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정말. 그럼 바울이 왜 붙들려 왔을까요? 왜 억울하게? 왜죠? 왜 붙들려 왔어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각하 앞에서 뭐를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복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 아들이 친구들하고 싸우는데 갔다가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가지고 이 사람이 15년을 언도받고 감옥에 갔어요. 처음엔 엄청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조금 이따 정신 차려보니까 그 안에서 뭘 해야 되겠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됐어요. 15년을 살고 나오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이 실화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지고 전도의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지고 이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를 세우라고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누가 물어봤어요. 같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몇 명 모입니까? 아직 100명은 안 모입니다. 가는 데마다 그걸 질문을 받아요. 이제 3년 다 돼가는데 몇 명 모입니까? 아직 100명은 안 됩니다. 1000명이라 할까 그러다가 그건 좀 너무 뻥이라. 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갖다 놓은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인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딜리버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달 잘하면 되는 거예요. 북 쏟지 말고 반찬 엎질리지 말고 젓가락 빼뜨리지 말고 잘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일러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걸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왕한테 항소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서 뭐한다? 석방이다. 무죄 석방이다.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잡혀있는 거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뭐 해야 되죠? 뭘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또 증거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왕을 만날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약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막 열심을 내지 않고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또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물러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뒤로 빠꾸하지 말고 잘 붙어 있어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심부름꾼으로 잘 서 나가야 돼요. 든든히 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힘들고 여기까지 왜 와야 되나? 1시간을 왜 차 타고 와야 되나? 그러지 말고 무슨 뜻이 있구나. 무슨 뜻이 있죠? 보니까 뭐 하라고? 이거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2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이게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증거했어요. 우리가 증거하고 또 내가 증거해야 될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우리가 증인으로 사환으로 심부름꾼으로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가서 우리 딸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우리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심부름을 받았어요. 그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거다. 그거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느라고 땀을 흘리고 진을 빼는 그 일에 심부름 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에 있든지 자유한 자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구름 타고 승천하심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을 쏟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허튼 일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녀를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생명 바쳐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인을 빼고 땀을 쏟고 피를 쏟아서 자녀를 구원하는 그 일에 생명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심부름꾼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